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송하며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변질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설교 어떻게 듣느냐 하고 우리 교인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좀 부담이 되고 좀 실망이 됐어요. 내 설교가 어렵다. 근데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2만 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렵다 하면서 뿔뿔뿔뿔 이렇게 흩어져 나가요. 제자들이 많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2제자에게 야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가는데 내가 설교 좀 하는 거 어렵겠니? 그렇게 조금 자유를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만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가 두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나갑니다. 유튜브에도 나가고 그래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캘리포니아에서 설교를 듣고 한국에서도 설교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귀가 열린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요. 귀가 열린 분들.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 안 들려지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귀는 열린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의 그냥 오늘 또 때우는 한 설교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장중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상인들, 돈 받고 주는 자, 짐승에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교권자와 상인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올라올 때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짐승 틀렸다, 퇴짜를 놓아요. 그래서 이거 사라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상인들이 짜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서 그 짓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권에 의해서 상업주의로 전락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근데 말기에 다시 하신 것은 여전히 상업주의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주고 나옵니다. 근데 아래는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걸 깨뜨려 버렸죠. 구약의 말기,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이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세 캐드릭을 통해서 정치, 경제, 종교를 다 한 손에 쥐고 엄청난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에 이 교회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타락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중세교회, 종말교회, 이 타락은 마귀의 작업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종말의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되는 작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역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사역은 이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정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질 것이냐, 거기에 관심 가지셨던 것입니다. 성전,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입니다. 근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 타락과 멸망의 선언입니다. 구약의 성전 대신에 신약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 탄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구약교회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재림 때도 종말교회, 변질 타락한 이 종말교회도 심판받을 것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무서운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막 쳐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무섭게 변질 타락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엄청난 교회 타락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얼라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를 지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생명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것이 파괴되지 않냐고, 이것이 변질되지 않냐도록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간단한 말인데, 그 원어는 프로시케라는 말은 가까이, 곁에, 향하여, 함께라는 말과 소유하다, 간직하다, 붙잡다, 열심을 가지다, 이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곁에 가까이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이런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릴레이션십이 빌드업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좋고 쉬워요. 돈도 안 들고 아무 때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어려워요. 마귀가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무서운 도전, 종교 다원주의, 배도, 이걸 저항할 힘이 없어요. 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이제 소수 교회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알곡 건지듯이, 이삭 줍듯이 그 알곡을 거두시는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기도,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교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서 기도.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교회,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구약교회 이 성전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그들의 탐욕과 위선과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심판이 지도자에게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책임 다하지 못한 그들에게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말만 이렇게 나불나불 잘하는 게 아니라 권능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껍벅하고 다 속아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 기적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불이 내고 우상을 만들고 말하기 말도 하고, 그러니 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단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하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가짜들, 거짓말을 하는 그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구렬이란 말은 소굴 동굴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도적들이 이 동굴에 숨어서 숨친 물건을 거기다 쌓아놓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또 한탕하냐,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던데 모의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동굴 소굴입니다. 교회가 상업화되는 것, 이것은 교회를 구렬로 만드는 거야. 강도의 구렬.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돈을 더 많이 내게 할 것인가, 요거 연구하는 이 제사장들, 상인들, 이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 사귀러 오는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지연 학연 이렇게 해가지고 팝을 짓고 내 편 네 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건축업자들이 수십 명씩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따내려고 그 사람들 돈 다 바쳐가면서 다 인심 다 크레딧 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받으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성장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성장하면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잘못된 길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큰 교회들 엄청난 돈이 어디로 흘러버려서 그게 다 자기 뒤로 가서 쌓아놓고 나중에 은퇴한 후에 편안하게 오래 잘 살려고. 근데 그건 착각이죠.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돈의 힘. 여기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 부자유자들,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에서, 여기서 성전에서,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거기서 이 환자들을 치유하신 이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크신 그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새로운 성전, 신약교회의 본질과 탄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 그리고 성령이 내재하는 성도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관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전을 숙청하신 일이고 또 환자들을 고치신 이 일로 인하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왜?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고 또 모든 세상 사람의 인심이 예수께로 오기 때문에 치명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결국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 호산나 찬송은 메시아에게 하는 건데 나사렛 예수에게 돌리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젖먹이의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찬송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쁘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고 끝나시는 그 주간이잖아요. 한 3일 4일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찬송하는 어린아이들은 거듭난 성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젖 달라고 울지 않아요. 젖.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도 있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막 그냥 분노 그냥 하는데 이 성도들,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기쁘게 찬송만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감사와 기쁨과 찬송, 이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주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전적으로 정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 밖으로 떠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그 동작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 정화하시고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셔서 베다니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구약교회와 타락한 교권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타락한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교회 성전 대신에 이제 신약교회의 새로운 성전,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다보는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지금 앞에 호황찬란한 금으로 맥기되어진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최초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BC 928년, 6년, BC 926년쯤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에서 성전이 516년에 재건됩니다. BC 516년에. 그래서 한 500여 년 지나간 다음에 BC 19년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사역 지금 이 말기 때 AD 27년까지 한 46년 동안 보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63년까지 82년에 걸쳐서 이 보수 작업이 끝났어요. 근데 70년에 7년 후 63년에 끝났는데 7년 후 70년에 이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제사장들의 고소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피에 상관이 없다는 손을 물로 씻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1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9만 명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무서운 심판, 이미 심판 받을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절하면 이런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타락한 구약교회의 심판과 멸망 예언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종말교회 배도하고 타락하고 종교 혼합주의 이 교회들은 반드시 심판 예언됐습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이만한 오차도 없이 반드시 될 일,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주의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5km 동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감람산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이 예루살렘 쪽에 유다 쪽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주로 이 집에 가서 쉬었어요. 왜? 이 베다니에 가서 쉬었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하여튼 예수님이 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대접하는데 온 정성을 나중에 손이 딸리니까 마리아 좀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막 하는 정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환영하는 마르다. 또 마리아는 언니의 핀잔을 받아가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꼭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말을 4번이나 했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노마를 타도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면 우리는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그 장사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제자들이 왜 300데나리나 드는 것을 낭비하느냐고 막 꾸중을 하니까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 너희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자들보다도 그 누구도 못 알아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또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살아난 부활한 그 증인. 그래서 나중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세 삼남매가 배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큰 교회는 다 타락하고 변질된 그 가짜들만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이 배단이 조그마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받는 그 작은 가정교회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샤핑을 갈 때 어디로 가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부득이한 경우에서 가지만 안 가요. 다 큰 데로 갑니다. 왜? 편리하고 거기 가면 everything 다 있잖아요. 요즘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것 조금도 탓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편리한 것 찾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게 이익되고 내 뭐 이쪽을 더 많이 생각해요. 여기 타락한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순수한 신앙,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지금 밀려오는, 도전해오는 이 무서운 배도의 물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과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 그 싸움에서 흡수되고 같이 손잡고 짝짝하면은 함께 멸망. 근데 그게 우리 눈앞에 오늘 지금 제가 동영상 보여준 게 그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들이 예수 밖에 구원했다,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라고 하고 있는 제 동영상을 자기들이 그 입으로 한 거 그대로 제가 보여줄 거였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무식하고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한국, 미국, 전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초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초림과 재림이 꼭 짝입니다. 짝이에요. 이제 그때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려오는 이 배도 물결,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사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이 능력으로 무장돼서 딱 오면은 그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기도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물려면 타협해버려요. 변질되어 버립니다. 배도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교회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떠나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생명 걸고 이 신앙 지키기 위한 결단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